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오늘 설교 제목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만나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절에서 술, 길의 각각의 히브리어는 술은 벽을 의미하고 길은 이 길, 도로, 여행, 태도, 습관, 인생 행로 등등을 의미합니다. 하갈은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는 중이었다라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갈의 인생길은 도망자의 길입니다. 모든 여행자 중 도망자의 여행길은 참으로 고통과 고난의 연속의 길입니다. 그냥 여행하는 길도 막막하게 그지없는데 거기에다 도망자의 신생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당장 음식과 물을 먹는 것조차 힘든데 거기에다 추격자의 눈길을 피하며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니 다른 여행자에 비해 2중, 3중으로 힘이 듭니다. 화가 중천했던 달처럼 된 사라의 명령에 의해 추격자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면 큰일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하갈의 도망자라는 여행길은 험난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녀가 가고 있는 길은 그 환경은 애굽 도시의 번화가의 길이 아니고 광야 길입니다. 도망자의 험난한 길이 이보다 더 험난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샘물을 발견해 한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한숨 쉬는 그 시간조차 잠시입니다.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물은 해결할 수 있으나 그 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조건을 충당할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갈증난 목을 축이는 잠깐의 쉼의 시간을 허락해주는 샘물 곁길입니다. 그런데 그 샘물의 이름이 술, 즉 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벽은 이쪽 공간과 저쪽 공간을 나누는, 차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공간을 차단해 죽음의 공간으로 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샘물 곁에서 목을 축이고 있지만 시간은 서서히 죽음을 향해 하갈 그녀의 목을 조르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박한 인생의 벽을 향해 앉아있는 하갈의 마음은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겠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7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는 언제 어느 때나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준비가 안 되어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처럼 인생의 벽을 향하듯 절박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만날 준비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삶이냐 죽음이냐 라는 절박한 벽을 만나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왜 인간은 이처럼 절박감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참 기이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라는 사단의 꾀임에 여전히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뭐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절박함을 맞이해야만 비로소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창세기 3장 18절에 가시와 엉겅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찔리고 핥힘을 당해 삶의 벽, 어려움을 만나게 하기 위해 이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축복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아무 때나 하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십니다. 하갈이 이처럼 절대절명하에 상황이 될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타날 때에만 비로소 인간들이 자신을 알아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럴 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갈의 후손으로서 하갈과 똑같은 상황에 접힌 한 여인을 요한복음 4장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삶의 벽이 너무나 절박해 오늘이 아니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 일찍부터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부지런히 쉴 틈도 없이 발걸음을 옮겨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야곱의 우물가에 이 절박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도착하셨습니다. 하갈이 술길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과 같이 이 사마리아 여인도 야곱의 우물가에서 여호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갈이 인생이 절박한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도 절박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그녀는 남편이 5명이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그의 모든 정력을 다해 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다 마지막 악발을 다해 발을 옮겨 놓은 곳이 야곱의 우물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6명의 세상 남자는요, 이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은 불완전한 행복임을 암시하고 있고요. 7은 완전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7번째 만나는 남자인 예수님은 완전한 남자이므로 헛것의 행복이 아니라 진실의 행복을 제시하신 분임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있는 힘을 다해 세상 일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 비로소 제7일 안식일다운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의 인생 쓴맛을 지독히 봐야 비로소 그의 눈이 떠져서 거룩한 안식일이 감지됩니다. 흐물흐물하거나 뜨뜻미지근하게 인생을 맛본 사람들에겐 안식일이 안식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수없이 맞아가면서 비로소 쟁취한 안식일 날의 안식일이 진정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할 일 없이 지내다가 맞이한 안식일은 안식일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안식일입니다. 똑같은 24시간 안식일이지만 다 같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질이 다른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저 안식에 들어가나 어떤 사람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여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6명이나 갈아치울 정도로 맹렬히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썼으나 절망, 낭망, 실망을 겪은 후 만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벽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녀는 물질적 H2O인 물이 아닌 영적 생명수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하는 뉴스타트 요양원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생명의 절박감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빠진 건강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만 오신 분들은 우리 집사람이 만든 건강 음식 가운데 있는 건강에 좋은 영양소만 발견하고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 아니면 만난 척하고 살고 있나?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 이삭인가? 아니면 사생아인 이스마엘인가? 하나님을 만났냐 만나지 못했냐가 이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만나는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